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 그 말씀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이러한 역사가 정말 각 사람을 깨우며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나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시종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저 12절까지 그냥 11절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팔복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가는 그런 기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이 팔복을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시 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할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것이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알면은 이게 주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듣지 말고 이것이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냥 옛날에 봤던 그 껍데기로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단어적으로라도 이게 이런 뜻이 있겠구나. 이 속에 이런 것이 담겨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보여져야 됩니다.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있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있고 그 위에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팔복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보고 깨닫고 그것이 뭐 틀렸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고 또 창조의 목적 그리스도로 창조되는 목적이 같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그동안 들었던 것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팔복에 대한 그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핍박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박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상식입니다.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일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볼 때 99%가 핍박,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지만 실상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핍박을 피해가고 고난을 피해갑니다. 그런 것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고 오직 복만이 이루어지는 걸 원합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자식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실상 어려운 것, 힘든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모든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 지금 핍박 혹은 박해라고 되어 있는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핍박이라고 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핍박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복되도다. 의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혹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 혹은 핍박을 받는 자들이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을 직역한 내용입니다. 복되도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인하여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의를 인하여 할 때 이것이 이제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번역이 이제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해서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해서 어떤 이유와 어떤 것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를 위해서 혹은 의 때문에 이게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주제인데 이 의 때문에 핍박 혹은 고난이 이제 받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또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면은 이것이 핍박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무엇을 의 때문에 노력을 해서 헌신을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환난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는 결과,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오는 그 나타나는 결과가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 속에 의가 없다면은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오는 것들이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그 사람 속에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매일 가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열심 가지고 가다가 얻어 터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인해서 그 의가 내 안에 있는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로 인하여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쳤는데 누가 와서 욕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나름의 어떤 것이 있겠죠. 자기를 도전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의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자라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가져다가 귀신 쫓는 걸 보고 우리가 말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냅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둬라. 믿진 않지만은 그냥 뭐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아니니까, 반대하는 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허락된 자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의가 내 안에서 움직여질 때, 행하여질 때 일어나는 이것을 전부 다 핍박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 자들은 사실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 믿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따로 있어요. 교회 와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따로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 행하는 그 일이 또 따로 있어요. 믿음과 그 일이 하나 되질 못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데 어떨 때는 없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데 일은 또 일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의 그 실상이 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겁니다. 또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개념도 주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으로 일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를 위하여 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냐 이 말.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이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하는지, 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사실은 개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왜? 그분은 신이고 나는 섬겨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지 라고 하는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섬겨드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홀로 자존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있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전 제사 지낼 때, 어렸을 때 참 궁금했던 경우에 제사를 참 많이 지냈어요. 12번이 넘었으니까, 매달 한 번이 넘었으니까. 그 이제 12시 땡 치면 제사를 지냈는데, 그 문 다 그 겨울에 할 때는 아주 추웠거든요. 그 문 다 열어놓고 거기다가 밥 숟가락도 제사 지낼 때마다 밥 못 떠가지고 넣어줘야 돼. 국 말아줘야 되지, 밥 숟가락을 꽂아줘야 되지, 밥 숟가락 얹어놔야 되지, 뭐 엎어놓고. 내가 그 어렸을 때 생각해도, 야, 어떻게 귀신은 저런 것도 못 해먹나 스스로? 사람이 다 해줘야 돼. 또 문 닫아놓으면 귀신 못 나간다고 또 문 열어줘야 되지. 그 추운데 말이야. 별의별 것들이, 만약에 그거에 그런 신이라면은 인간보다 못한 신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신은 인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도 아쉬움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것에 능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아쉬움이 누구만큼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일해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드려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을 내가 예수를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섬겨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의미가 구약에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의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신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볼 때 봉사와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갔는지,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주신 것으로 누리는 것. 내가 섬겨드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 왜? 그분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신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섬기라는 말은 그분이 하신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으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지금 그분이 주신 것으로 누리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주신 것을 하신 일, 말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누리면서 가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손잡고 안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안식으로 간다는 게 내가 안식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말한 것 공생애 동안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걸 누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성령이 나를 끌어다가 안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고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지만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분을 내가 그분을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실상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분이 실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 잘 보면은 인간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분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만물이 있기 이전에 우주가 있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만들겠다고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틀림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옛날에 LG TV 성전인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 영적인 거는 순간의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한번 영적인 것이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백신 때문에 난립니다. 뭐 그 666이니 뭐 별 지금은 또 내년 4월에 뭐 20 며칠 날 전쟁 난다고 별 거 다 나오는데 전쟁은요 4월 27일 날 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데 지금 계속 전쟁 중에 그럼 어느 전쟁이 맞는 게 거기에 전쟁이 맞는 게 어제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포를 쐈어요. 어제 이게 우리는 새벽이지. 거기서 러시아에서 17만 명 군대 대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친구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유럽에서는 한 10만 명 동원해놨고 지금 내년이 아니라 그거 나고 있어요. 지금 어제 포 쐈어요. 그럼 그 전쟁이 맞는 거예요? 중동에서 매일 전쟁 나요 지금. 어느 전쟁을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적인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은 계속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그 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기 안에 근데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데 따라다닐 수 누가 얘기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한번 6장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시작. 저희가 믿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일을 하고 당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먼저 존재하시고 그분이 먼저 당신의 일을 하는데 당신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알아들이고 내가 발견해서 그것을 알아들이고 그가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 뜻대로 되어져 가면은 그 뜻을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뜻이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알아들이는 이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일을 알아들이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면은 그렇게 그 일을 행하여지면은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몸 밖의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몸 밖의 일이요 2000년 전에 그냥 하나의 사건이요 역사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알아들이고 깨달아서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지금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이 되어진 것이 내 안에 그 뜻이 아들로 이루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되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상태입니다. 찬양이 아니고. 찬양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응? 그러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미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이 내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해서 영광이 아닙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성도라 할 수 있고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면은 21절 읽으시고 건너뛰겠습니다. 21절 읽으시고 23절을 읽으세요.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됩니다.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당신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는데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야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넌 사단이다. 사단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주님 편에서 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나를 위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원문에 보면 사단의 생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교회 와서 교회 조직이 있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습니다. 봉사하는 자도 있고 찬양하는 자도 있고 많습니다.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섬겨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병자들 위해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봉사하는 거나 헌금하는 이런 것을 뭐 폄하하고 그렇게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접적인 일이에요.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일들이 있어야만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자기가 하라 안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건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어린아이도 나쁜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인 그런 일이지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서 무엇을 내가 도와드리면
내가 무엇을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단합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도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났었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라고 명하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이후로 칼빈이나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같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들을 화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 이상한 말을 하고 뭔가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녀라고 해서 전부 다 화형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 무엇인가 내 생각과 다르고 성경에 그 감춰져 있는 내용을 말하면은 이게 저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지금도 죽입니다. 명예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자기와 무엇인가 다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만 서면은 아주 종교적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세상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한번 13장 보세요. 10장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잘 보세요. 지금 현실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하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아예.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자기 열심이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네가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그것을 알고 네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기를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기 열심 가지고 생각만 달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빗나가다 하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서 빗나간 겁니까? 어디에서 빗나갔고 그겠죠. 뜻에서 빗나갔죠. 하나님에서 빗나갔겠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간 것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응?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죄짓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거는 이미 창세 이후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모든 모습은 육신으로 죄짓는 건 다 나왔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건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좀 알라는 얘기입니다. 힘써 알라고 그 마음을 좀 힘써 알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에선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적 지식이나 알고 율법 아래서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섬겨드리면 그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어대로 하면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우리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어요. 당신의 아들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어요. 그 구속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그 구속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타나는 물리적인 것,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는 외부적인 거는요, 이단 혹은 이상한 종교 믿어도 외부적으로는 핍박 나타나요. 이단에 빠졌다고 혹은 이상한 데 빠졌다고 가만 안 둔다니까 가족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핍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서 오는 의로 인하여 오는 의가 이루어지면서 오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고 외부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로 인하여입니다.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너는 지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잉태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시작이에요. 잉태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출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야 그때부터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이 고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잉태하면서 나타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바로 고난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오는 전쟁이 시작된다.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내 안에서 그로 인한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왔을 때 내 의가 깨지는 고통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깨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잉태하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든 사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사상과 이론이 깨져버립니다. 또 육체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과 학문과 학식과 모든 생각이 깨지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핍박이에요. 그 고통이 있느냐.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머리에 많이 집어넣어놨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없어요. 잉태의 고통이 없어요. 잉태의 고통이 있으면은 해산의 수고가 오는데, 그 잉태의 고통을 마리아를 표현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잉태하니까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배가 불러와요. 배 안에서 애가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고,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아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잉태의 고통을 마리아가 겪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공격당하는 이것이 핍박이에요. 그분을 깨달아서 그분의 의로 내가 공격당하는 것, 내 자아가 공격당하는 것, 이게 핍박이에요. 진짜 잉태하는 고통이 있네.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10절에 말하고 있지만 이 지금 팔복에 잉태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의로 인하여, 의로입니다.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 인해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 그런 핍박이 너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육체는 깨지는 거니까. 지금 네 안에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오는 고통이 너 안에 있느냐, 말씀이 내게서 지금 성취되면서 오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 귀신 들어와가지고 귀신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정신 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 말고요. 그 말씀이 너를 지금 깨트리고 있느냐, 너를 사로잡고 있느냐. 그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했을 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 있느냐면 그것으로 오는 핍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읽었는데 이게 누굴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누굴 것 같아?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는 의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예요. 그가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무슨 핍박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너 죽는다고 핍박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죽는다고 핍박, 그걸 깨부시는 핍박을 하고 있다고요. 자아를 깨트리는 핍박을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도 바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선지자, 많은 그런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보냈는데 핍박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핍박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그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니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건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으냐면 내 안에서. 그 완성된 자가 말해요. 그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전부 다 완성된 자가 나팔 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나팔 부는 것도요, 내 안에서 완성된 자가 나팔 부는 거예요. 말씀의 나팔입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나팔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밖에서 들리는 나팔 들을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계시록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1장에도 보면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2장부터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이 하는 음성도 못 듣는데 무슨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는데요. 성령의 소리를 나팔 소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핍박 전부 다 나오는 게 요한복음 5장 16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왜 핍박해요? 그 안에 그분은 의로 완전히 세워져 있는 분이에요. 의가 완성되신 분이에요. 그 완성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그것이 사람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마음의 전쟁이 귀로 들어온 것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는 저희가 나를 핍박하였은즉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켜. 갑자기 말로 바뀌어요. 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전해줬는데 말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안에서. 내 안에서. 난 주님을 핍박한 적 없는데요.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분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내 자아가 이기고 있는 모든 전쟁이 다 그분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핍박이 환난이 영생으로 바뀌어요. 영광으로 바뀌어요.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이 완성된 사람, 이긴 사람, 내 자아를 이기면은 평안이 되는데 평안이 된 사람이 나가서 평안을 전하게 돼 있어요. 평안이 안 된 사람은 그 평안을 전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핍박이 어디에서 시작돼?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구박합니다. 나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자리를 내드리고 내 자아를 죽여서 그분을 높이고 내 머리를 잘라서 그분의 머리로 바뀌었을 때 그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산 것이 내 안에 산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는데 분명히 거기는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느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자를 깨뜨려 본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믿어들여서 신앙이 안 자라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믿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먼저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발 씻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네 말을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분이 와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귀신을 백날 쫓아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이 동네에서 나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또 피하고 얘기하죠.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피하라고. 그들이 핍박한다고. 근데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회당에서 성경에 보면 회당 뭐 채찍질하고 십자가 뭐 이 동네에서 핍박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전부 다 십자가 회당 뭐 채찍질 동네 율법 이 전부 다 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율법입니다. 어디에서 먼저 핍박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부터. 바로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의 그 저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부 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저주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예라 하고 그를 죽인 겁니다. 회당도 율법을 상징합니다. 성경도 지금 당시에 있던 보이지는 성경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몽학선대도 율법이에요. 책찍질이 누가 책찍질합니까? 율법이 사람을 책찍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죽인다. 율법이 죽인. 율법의 의의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채찍도 우리를 책찍질하죠. 뭐예요? 율법이 주는 고통입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내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율법이 끊임없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동네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동네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의 정화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꼭대기 성전이 있어요. 성전 율법이에요. 시온산에서 먼저 율법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또 시내산 율법이 선포되고 시온산에서 또 율법이 선포됩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피가 뿌려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속하여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율법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 가진 내 자신의 자아가 의가 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아로 살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먹은 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선악과 먹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너도 선악과 먹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 나타나서 네 자아도 이 율법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자들 율법 아래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 의가 되면 항상 선악으로 봅니다. 모든 걸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해야 맞고 저것을 맞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저들 죽여버리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없고 그냥 율법의 종로로 타는 유대인들이나 양심의 종로로 타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고 스스로 그 아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교회 다녀도 율법에 끌려다니고 자기 양심에 끌려다니고 자아에 끌려다니면은 산 귀신들이에요. 죽은 귀신과 산 귀신 차이가 뭐예요? 육체 있고 겁니다. 죽은 귀신도 의가 없어요. 의의 핍박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산 귀신도 의가 없어요. 지식은 있으나 머리에 마음에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이 자기를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세워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십자가로 내 안에 세워져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면 그것을 성경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가? 그분이 주인 되어 있는가? 그분이 머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를 채찍질하고 있어요. 나는 채찍질하고 한 적이 없는데요. 율법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찍질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였다 했을 때 언제 죽였습니까? 내가 한 말을 내게 줬으나 그 말이 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건 아버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내 말을 미워한 것은 아버지 말을 미워한 거예요. 이것은 나를 미워한 것이고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미워했어요? 내 말 미워했잖아. 안 들었잖아.
그분을 채찍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안 그랬다고 지금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빨리. 응? 진짜는 이것이 깨졌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머리 돼서 그분이 존중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도 처녀가 잉태했을 때 외부적으로도 핍박오죠. 왜? 그건 몸 밖에 나는 게 그냥 당연한 역사예요. 근데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입니다. 내가 그 말을 거부하면 핍박이 돼요. 하나님 말씀 핍박하는 자가 되겠죠. 근데 아멘 주세요. 주 예수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면 입덧해요. 왜 하는 거예요, 입덧이? 입덧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입덧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배가 불러와요. 보여지는 겁니다. 힘이 들죠. 어떨 때 막 토하기도 하고. 그게 왜냐면 생명을 잉태하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현상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생명이 잉태된 그 증거, 그 안에 그 생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생명을 가졌을 때 옆에 신랑이 있어도 아무짝 소용없다니까. 그때부터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신랑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뭐 말해주고 손잡아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 잉태하지 않은 처녀는 절대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자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밥도 못 먹고 토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번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그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다는 사실. 근데 잉태하지 않은 자는 그냥 그걸로 죽어요. 빈 껍데기예요. 고통은 없지만은 그런 싸움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악의 구조로 율법 아래 있는 선악의 구조, 혹은 양심을 따라 선악의 구조로 살고 있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고, 나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자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이 신되고 그분이 머리가 돼서 나를 장악해 가면서 일어나는 싸움들, 이거는 부부간의 싸움이나 외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이 그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돼야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부적으로 부부간의 형제간의 싸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네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느냐. 귀신 쫓는 거 말고 그거는 귀신 들여서 뭐 쫓아내야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는 그 전쟁이 너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뭐예요? 그건 의로 인한 싸움이에요. 네가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로 진격해 들어.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다시 오신다니까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 보내.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군대 말씀으로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 있는데 그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그분의 세상, 그 세계, 그 나라를 만들러 가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어둠이었던 나라가, 궁창이었던 나라가, 무적행이었던 이 세상이 말이야. 한 번도 그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적 구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자아의 충돌, 고난, 그것이 환난,
그것이 바로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를 장악해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변화. 내 안에서 말씀이 장악할 때 고통스러워요. 나는 미운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그 말씀 어찌됐든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지켜보려고 끊임없이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핍박이에요. 그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 성질대로 내질러 버리고 지 성질대로 살아놓고 아멘 주세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지. 뭘 기억합니까? 한번 그 안에 말씀이 없는데 누구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예요. 당신을 찾아와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이 안에 당신의 영을 씨를 뿌려놨는데 씨가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응? 당신이 씨 뿌렸는데 씨가 없어. 아예 없는데 뭐 거둘 게 뭐 있냐고요. 자기와 싸워본 적이 없어. 자기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정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오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나는 모르겠다. 아, 그래 내가 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언제 내가 교회 다니라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언제 교회 다녀달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씨 뿌려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분은 내가 씨 뿌린다고, 천국 씨 뿌린다고, 씨 뿌리고 그 열매 거두러오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응? 당신 같은 자를 데리러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러 작은 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작은 아들이 안 됐는데 뭔가 종교적 어떤 열심 막 신앙심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분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씨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나라예요.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내 나라입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아무도 처자식도 못 들어오는 가장 완벽한 나라입니다. 가장 완벽한 성이에요. 엄청난 성을 쌓아놨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세상에 배운 것을. 인간의 나라 내 나라인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분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침공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 나라에 있는 자아가 왕이 되어 있는 자기의가 왕이 되어 있는 욕망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충돌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밤낮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 싸움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던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내 자아,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가져왔던 경험했던 모든 자아,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자아, 종교생활하면서 가져왔던 모든 자아 전부 다 해체돼야 됩니다. 완전히 이것이 해체되고 진리로 장악당하면서 일어나는 핍박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요 저들이 천국이 될 것이다. 진짜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의로 인하여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진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나야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 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나라, 내 나라, 윤광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기가 그동안 내 나라는 내가 통치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의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인의 삶, 빛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안에 이것이 안 되면은 바로 여전히 내가 통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은 자아의 노예예요. 욕망의 노예, 육체의 노예로 살던 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봐라.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자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처럼 해야 된다. 본받으라니까 밖에 행실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의를 세워라.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를 바꿔버려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의가 진격해 들어와서, 진리가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진리로 바꿔야 된다. 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도 말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밖에서 가서 핍박당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에서 바뀌지 않은 자가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의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자기는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도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됩니다. 내가 바뀌고 바뀐 자가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처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는 바뀐 지 하나 없어요.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긴 했는데 자기는 바뀐 적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자기는 바뀌어버렸네. 이 사람은 천국 가도 이 사람 얘기해 준 사람 못 가요. 저도 교회 갈 때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인데 학교 다닐 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하다가 오늘 안 보이더라고. 교회는 다닌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더만 어디에 다른 게 그냥 다니면서 세상 일에 쩌들어 있더라고. 저는 목사가 되는데 그 친구는 요리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 아이고 뭐 바빠서 요리사니까 언제 제일 바빠요? 주말. 교회 못 나가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핑계로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가 아예 이제 방학 그것도 아주 휴학계 내가지고 언제 복학할지 모르겠어요. 방학이 길고 휴학이 길면은 졸업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자기가 싸워 이기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죽었노라 또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 얘기가 뭐예요? 매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있다. 나는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밖에 나가서 얻어 터져가고 40에 하나 매 맞은 게 막 많이 되니까 아 저렇게 얻어 터져야 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아이고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내용을 모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 예수 죽나 우리 죽으러 가자. 어차피 같이 죽자. 그냥 자 목 잘라. 마음이 안 바뀐 사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된 상황에서 가서 목 잘려도 안 돼요. 의협심입니다. 그거. 여기 안 바뀌면 지옥이에요. 그냥 못 잘려도. 그래서 마지막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마지막 부활 때 나와서 심판을 다 받는다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진짜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혀가 자기 다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바뀐 적이 없거든. 그냥 따라다녔거든. 귀신 쫓을 때 가끔 보면 그런 귀신 다녀. 분명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녔대. 근데 왜 저 귀신 됐어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냥 왜?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가 나를 장악하는 게 핍박이에요. 그게 박해입니다. 그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외부적인 박해 가지고 박해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짜 박해가 일어나서 완성된 자로 그것이 증거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박해라면 어우 대단하죠.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먼저는 내 안에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바뀐 상황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도 핍박이 일어나요. 안에서 벌써. 그리고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자기 의가 그 핍박을 이겨버리면 내가 죽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응? 내가 핍박을 나한테 전해줬어요. 복음을 생명을 전해줬는데 내가 인정 안 해. 내 자아가 율법이라고 하는 자아가 이겼어요.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전해준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서 저를 죽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의가 증거될 때에 내가 죽든지 남이 죽든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죽든지 남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남이 죽든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살고 그래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내가 안 죽으면은 예수가 죽어요. 그래서 의가 내 안에 증거될 때에 내가 의가 됐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영원히 살아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안 죽어. 그리고 내 의가 이걸 이겼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채찍질하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해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너희를 욕하는 것은 너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것이요. 너희를 죽이는 것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가 선포될 때 내가 죽든지 예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내가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안 받아. 그리고 자기 의로 나를 죽여요. 근데 나는 육체로 죽는데 육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욕하는 것이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나를 저주하는 것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갖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는 설령 죽었다 해도 누가 죽었냐면 예수가 죽은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죽인 자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언제 죽였어요? 우리가 2000년 지났는데 그 말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영을 줬는데 영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그거예요.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나한테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일이라. 그 영이 지금까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나팔부로 그 다음에 증거되고 있는데 그가 안 받으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의가 떨어져서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정말 내 안에서 핍박이 있는 자, 진짜 천국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천국 돼야 됩니다. 인간의 나라가 천국 되는 것이 이 10절이에요 지금. 응? 의로만 돼요. 의로 인하여. 의를 아니에요. 내가 의를 위해서 뭐 한다 이게 아니고 의로 인해서 네가 핍박을 받게 되면, 말씀이 진격해서 말씀이 너를 죽이게 되면, 말씀이 너를 지배하게 되면, 정복하게 되면, 네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게 되면 네가 인간의 나라가, 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그게 천국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부터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텐데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애통, 국률이가 엄청납니다. 다음에 할 거예요. 그때는 성경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이에요. 그래야 여기 지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위에 이게 되면 13절부터 소금 얘기를 이해할 거예요. 소금 빛 얘기하는 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 소금이 나중에 가면 언약인데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받았는데 돌아보면 소금 기둥 돼버려요. 그래서 욥의 처가 나와요. 다 비유로 보여줬어요. 나중에 한번 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의로 인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짜 내 안에서 이 나라예요. 마음에 보이는 나라 생각하지도 말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 되면 못 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내 나라, 자아의 나라,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 나라가 진격해 들어올 때 내 나라가 다 완전히 부서지고 해체되고 쪼개져서 그의 나라로 내 안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한 싸움, 내가 죽는 이 선한 싸움, 말씀이 세워지고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자아가 세워지는 이러한 싸움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의로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나라를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말 위에 선포하는 나팔수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시다. 예.